먼저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수룹바벨과 예수야와 니에미야와 아샤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모압 자손 곧 예수아야 요압 자손이 2880명이 8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빈누이 자손 64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델 자손이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히란 여아림과 크비라와 무에롭 사람이 743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야와 감멜 자손이 74명이요 문지기든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급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헤롯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합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홀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롯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본 자손이니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꽃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또 어떤 족장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국간에 드렸고,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주 안에 우리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을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옆에 있는 분 손 붙잡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 같이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한 번 더 박수하는데 옆에 있는 분 향해서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시장초 찬양을 부르면 죽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도 너무 높아서 많이 부를 수 없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가사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더불어 말씀 듣고 나서 이 찬양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잘 와닿는 말씀 되기를, 찬양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너와 나로 만났지만 세인교회 공동체의 교우들 우리로 엮어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김명 집사, 그리고 병상에 있지만 영적으로 소통할 신동훈 장로님,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했지만 있는 처처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줌으로 예배드리는 이미의 성도와 서희 집사님, 하나님 만져주시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다리고 싶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다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느헤미야 20번째 강의의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정말 설교 준비하면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봉독 따라오시려고 힘들었을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될 줄로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해 성결교회 담임으로 있을 때 그때 읽었던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진해 교회를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제 나이가 39이었습니다. 당시 섬기던 진해 교회는 성도가 한 120명 정도 모이던 교회였고, 그리고 당회가 조직되어 있는 조직교회였습니다. 그래서 39살의 나이에 진해 성결교회를 담임할 때, 그때 저는 두 가지의 명칭을 동시에 받게 되었는데, 하나는 담임 목사였고 하나는 당회장이었습니다. 39살에 당회장이라는 직책을 받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조직교회 담임 목사를 할 경우에 그 당시에 제가 부임할 당시에 40 중반이 되지 않으면 조직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에 39살에 진해교회를 부임했을 때 저는 대단한 파격적인 그런 인사로 부임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쭐댔고 39살, 40도 안 된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됐으니 얼마나 교만했는지 지금도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39살이 된 나이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당회장 된 것이 뭔가 한 가닥 했던 걸로 착각하고 의시되고, 굉장히 교묘하게 그렇지 않은 것처럼 교만을 겸손으로 가장했고 그렇게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부끄럽지만 여러분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제 인생을 변화시켰던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산제일교회를 심호하는,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장로교회 목사님이셨던 고훈 목사님이 지었던 시,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만나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신학생 담임 전수하 시절, 눈은 온통 땅 위에 쌓이고 쌀은 떨어지고 나무도 다 뗐다. 저녁밥을 굶고 나니 첫 아이 같고 배부른 아내가 가엾고 왠지 무능한 사람 같아 서글퍼졌다. 40일도 금식한다던데 눈 오고 날씨 찬데 돈 꾸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 반지 팔아 쌀 팔아 먹을 수도 없고, 한 끼 굶자 신앙으로 합의하고 누웠다.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데 계시받고 온 사람처럼 집사님 사람 말과 나무 가지고 와서 부엌에다 놓고 간다. 늦은 밤 저녁상 앞에 놓고 감사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하는 대목에서 나는 울었다. 예수를 믿는 날부터 수천 번을 주기도문을 외웠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39살에 진해교회를 당회장으로 부임한 저는 이 시를 읽고 나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기고만장했고 내가 혼자 잘나서 39살의 나이에 당회장 직책을 받고 조직교회를 목회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 말 같고 땔감나무 한 더미 갖고 온 지체의 사랑을 잊고 있었습니다. 고은 목사님의 이 시를 만나면서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은 혼자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지체들이 앉아 있습니다. 오늘 9시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보다 더 소중한 인물들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만나고, 멀리 있는 가족들은 내가 아픈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은 여러분들에게 소중해도 너무 소중한 인물들이 아니겠습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돌아가신 지 5년이 넘었는데 저는 장모님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평생을 하루에 3번 엎드렸습니다. 특별히 큰아들이 목사가 되고 둘째 사이가 목사가 되어서 짐을 짊어졌던 장모님은 평생 무릎으로 사셨습니다. 제가 39살에 진해성결교회 당회장으로 간 것은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장모님의 엎드림이 저에게 목회 현장에서 적용됐고, 그리고 장모님의 기도는 저에게 지금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혼자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있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인 마틴 부버가 이 운투 두라고 하는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남겨놨습니다. 저의 서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이 책에서 한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신은 나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며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것이다. 벼락 같은, 천둥 같은 소리를 읽은 지가 오래됐지만 이 구절을 저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정신 안에 나만 있다면 잘못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정신 안에 나도 있지만 네가 있어서 그 관계를 통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안에 여러분 혼자 있습니까?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정신 안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있기에 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전제를 갖고 본문을 여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대목에서 대단히 중요한, 읽기 어렵고 발음하기도 어려웠던 본문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지리하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본문 여행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3번의 고비가 있다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 통독을 계획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이 3가지의 고비를 넘겨야 성경 통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는 목사인 저도 읽으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 놈의 제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짜증 또 짜증 또 짜증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에 대한 5가지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서야 레위기서가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를 알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시작한 분이 있다면 레위기의 고비가 닥치면 이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고비는 민수기와 역대상입니다. 민수기와 역대상을 읽다 보면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유영란 권사님이십니다. 유영란 권사님이 성경 통독을 할 때 역대상을 읽을 때였습니다.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역대상은 넘어갑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유영란 권사님은 외국 사람의 이름 그리고 외국 지명 읽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죽 짜증나면 목사님 역대상은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 민수기와 역대기는 족보가 나오기에 족보를 넘어야 서야 되기 때문에 민수기 역대상도 넘어야 할 하나의 단계입니다. 혹여나 성경 통독을 하는 분이 계시면 민수기와 역대기, 역대상에서 걸러 넘어지면 잘 이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지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끝까지 읽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읽기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은 맨날 낮습니다. 낮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도 어떤 목사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산부인과 복음서라고.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1장을 또 극복해야, 그래야 성경 통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앉아서 읽어주신 교우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끝까지 읽어줬기 때문인데, 이렇게 난해한 재미없는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이제부터 어제 하루 종일 수고한 담임 목사의 서비스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슴에 잘 담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이름과 그리고 지역의 이름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웬 놈의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역시 숫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67절입니다. 여러분 67절 자막 한번 보여줄까요? 67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나올 때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겠죠? 6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이 구절을 보면 이 구절에서 마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인원의 노비가 저 숫자가 있습니다. 7,337명이라고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성가대원은 245명이 있었다고 67절이 증언합니다. 오늘은 빠른 속도로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68절, 69절을 보겠습니다. 68절과 6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이 736마리요 노제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자, 주목합시다. 노비의 숫자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성가대의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뒤에 마지막 부분에 그 사람들과 더불어 왔던 가축의 수가 등장하고 있는데, 말이 736마리라고 되어 있고 노새가 245마리라고 되어 있고 낙타가 435마리라고 되어 있고 나귀의 6,720마리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말은 돈 많은 사람들이 타던 당시의 교통수단입니다. 나머지 노새 그리고 낙타, 나귀는 가난한 자들이 타던 교통수단입니다. 우리가 이 보고를 보면 돌아왔던,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돌아왔던 인원들 42,360명, 분명히 42,360명이라고 정합시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42,360명이라고 하는 이 인원 중에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은 그들이 타고 왔던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겠는데, 이렇게 느헤미야 역사서의 저자가 노비 그리고 성가대원 돌아왔던 가축들에 대해서 보고한 뒤에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 하나를 마지막 70절과 72절까지의 말씀에서 남겨놨습니다. 이 구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70절부터 72절입니다. 준비 시작.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존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적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국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근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국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근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잠시 표현하겠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42,3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족장에 해당되는 화이트 칼라가 있었고, 지역을 관할해서 통치하던 총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벽 제거를 위해서 제물들을 드렸는데 이렇게 드렸다. 제가 지금 여러분 이 당시에 화폐 가치로 썼는데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은 한 가지 하나로 말씀드립니다. 엄청난 것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엄청난 것들을 드렸다, 이렇게만 정리하고, 화이트 칼라, 특별히 화이트 칼라들이 성벽 재건과 그리고 성전 재건의 방관자가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앞에 6절부터 65절까지를 살펴야 합니다. 저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8가지의 부류로 지금 바사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 요약본도 있죠. 지금 요약본도 있고 자막도 나올 테니까 함께 시청각적으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8부류를 본문 6절부터 65절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부류였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귀양민들을 이끌고 돌아왔던 12명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 중에서 12명 전부 다를 알 건 없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명한 수룹바벨과 예수야란 두 사람이 42,360명을 이끌고 바사에서 BC 586년에 돌아왔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지도자 그룹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문에 따른 귀양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말을 오늘의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가문이 뭘까? 가문은 성씨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성씨입니다. 이씨, 김씨, 박씨 집안에 속해 있는 귀양민들을 두 번째 그룹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룹을 18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넘어가죠. 세 번째 그룹은, 두 번째 그룹이 성씨 그룹이라고 했다면 세 번째 그룹 42,360명 중에 분류를 어떻게 했냐면 어디 출신인가로 분류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돌아온 사람 중에서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으로 분류해서 세 번째 귀양민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주목할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룹입니다. 이 제사장 그룹은 39절부터 4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절을 읽겠습니다. 39절부터 42절입니다. 자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야 집 여다의 자손이 973명이요 임몰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아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이제 주목하십시다.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인원이 42,36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4개의 제사장 그룹이 있었는데 이 4개의 제사장 그룹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들을 합해 보니까 몇 명이냐면 4,289명이라고 말합니다. 4,289명. 돌아온 사람 몇 명? 42,360명. 그러면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9시 예배 때는 대답하더니 11시 때는 대답 안 합니다. 몇 퍼센트지요? 10%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은 돌아오면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할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왔습니다. 돌아온 인원이 42,360명인 걸 감안할 때 4,200명이면 거의 10분의 1이 온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왜 이렇게 많이 왔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나라가 멸망한 뒤에 바벨론과 바사의 포로로 끌려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영적인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나라는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고향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감동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감동을 통하여 이들은 기꺼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그들의 몫을 감당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주목했던 6번째 그룹을 소개하겠습니다. 6번째 그룹,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막 일꾼입니다. 46절부터 5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허드렛 일을 하던 막 일꾼이었습니다. 이들을 성경은 느디님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느디딤이라는 이 그룹은 대단히 중요한 그룹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에스라 8장 20절을 보면 에스라 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다. 220명이 왔는데 이들을 이렇게 명명합니다. 성전 일꾼. 우리나라 성경은 점잖게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면 NIV에 이 느디딤 사람들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emple servant, 성전의 종들입니다. 좀 심하게 번역할까요? 성전의 노예들입니다. 성전의 노예들을 느디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들을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성경에는 성전 일꾼으로 말했지만 이들은 막 일꾼입니다. 막노동꾼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느디딤 사람이 막노동꾼이었는지를 송병헌 교수의 주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성전 막 일꾼들은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을 도와 온갖 잡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에는 이스라엘 여러 전쟁 중에서 얻은 이방인 노예들의 후손들이 섞여 있었다. 오래전부터 랍비들은 이들이 여호수아를 속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기본 사람들이라고 했다. 또한 이들 중에는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의 포교를 통해 여호와를 알게 된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들의 명단 중에 상당수가
비히브리어 이름이라는 것도 이것을 뒷받침해 준다. 그러면 우리는 느디딤 사람들에 대한 정체성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요. 이들은 유대인일 가능성보다는 이방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이들이 왜 이방인인데 왜 유대의 예루살렘까지 왔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들은 예루살렘에 올 만한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출신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에 오면 자리가 없었어요. 그들이 뭔가 먹고 살 만한 자리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오면 고생덩어리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신분의 가치는 막노동꾼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 이유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의 신분이 가치가 급상승한다든지 아니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왔을까? 제가 느디딤 사람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들은 바사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통하여 야훼 신앙을 전해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받은 것입니다. 전도받은 이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야훼 신앙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바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전도된 이방인 하나님 신앙인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위대함이 뭘까요? 이들의 위대함은 신앙 한 가지를 갖고 그들의 인생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거의 대부분이 8부류 중에서 6번째 부류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설교 준비했습니다. 느디딤 사람, 막노동 일꾼들이었지만 신앙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7번째, 솔로몬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신하가 아니라 솔로몬 신하들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좀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신하들이라는 것은 부귀영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사에 끌려가서 그 솔로몬의 신하들의 후손들이 생겼습니다. 후손들이 바사보다 우리가 부귀영화를 경험했던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이 옳아 생각해서 이해타산으로 온 부류가 7번째입니다. 6번째와는 정반대 인물들입니다. 마지막 8번째, 저는 이 8번째를 기타 부류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이들은 귀양민 중에서 기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70년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목숨처럼 걸고 있었던 족보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자기의 출신 성분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멘붕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사실 한 가지만 갖고 있는데 족보에 없습니다. 고향에 돌아오면 이들도 왕따입니다. 여기서 왕따, 저기서 왕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8번째 부류입니다. 역시 8번째 부류들은 신앙적으로 꽤 괜찮은 부류였음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8가지를 설명한 뒤에 숨가쁘게 왔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8가지를 소개한 이유를 밝히고 오늘 설교의 레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 원포인트 설교를 합니다. 한 가지의 주제를 갖고 한 가지의 레마를 전하려고 준비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식은땀 나게 8가지를 준비하며 8가지를 소개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8가지를 소개하지 않으면 원포인트 대지의 레마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8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8부류들을 소개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동이 있었습니까? 이제 8가지를 소개한 이후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레마를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레마 이렇습니다. 8가지를 훑었습니다. 8부류를 훑었습니다.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성벽 제거는, 이 엄청난 야훼의 사역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귀한 공동체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낸 쾌거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 살폈지만 지도자도 있습니다. 노예도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분이 확실한 사람도 있고 신분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다 달랐어요. 그런데 다른 그들이 와서 한 가지를 이루었습니다.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완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엄청난 교훈을 받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그 교회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교회가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너만 있어도 안 되며 나만 있어도 안 되고, 교회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오늘 8부류를 보면서 우리가 천착하고 가슴에 담아야 할 것은 새인교회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도전이며 교훈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끔 설교를 통해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교파도 많습니다. 특성도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칼빈의 예정론을 믿고 예정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다 믿고 가려가는 장로교회도 있고, 아니다, 인간의 자유주의가 더 중요해, 절대 주권은 중요하지 않아 하고 생각하여 달려가는 감리교회와 성결교회도 있습니다.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입신을 하고 수많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순복음교회도 있고, 아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말씀이 중요하지, 말씀이 정말로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말씀 중심의 교회도 이 땅에 있습니다. 교회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천차만별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만 그 존재하는 일체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경상도 출신, 충청도 출신, 전라도 출신, 서울 출신
제도 출신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있었던 사람인 상관없이 가난한 자, 부유한 자,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 적게 한 사람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오늘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 재건을 이뤄갔던 8부르처럼 우리 교회도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교회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나만이 있는 교회 건강하지 않습니다. 너만이 있는 교회 건강하지 않습니다. 마틴 부보의 말처럼 나와 너가 관계를 맺어 우리가 되는 교회가 건강한 것을 명심하며 아주 오래전 박노해 시인이 썼던 이 구절 제 심장을 쿵쾅거렸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살려지고 있는 존재다. 교우들이여, 옆에 있는 여러분의 지체가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지체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